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점유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뜻과 의를 봉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의 모세 율법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이전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나라 백성인 천국 백성은 이전의 방식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 법인 천국 왕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데 여기에서의 큰 특징은 구약의 모세 시대와 신약 시대의 어른아이 성숙한 시대를 지금 비교하시죠. 모세의 시대는 어린아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율법의 선생님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도록 이런 모든 경건한 삶들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인 천국은 어린아이 시대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님들과 같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를 친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한테 뭐뭐 했습니다. 손 씻었고요. 숙제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받아서 그러면 잘했다.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듯한 이런 지금 상황이라면 어른의 시대는 그런 거 물어보고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금 그 흐름 가운데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건한 삶을 교훈하시는데 먼저 6장을 보시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금식과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총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이거는 원래 34절까지가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천국 백성의 경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간략하게 그 핵심만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내용 연결을 위해서 좀 보게 되면 여기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땅과 하늘은 이 지금 구약과 신약의 대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가나안 땅의 소산, 땅의 그 재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천국 백성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렇게 대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물들을 많이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렇게 치중하면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시는 부를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이것을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일 수는 있지만 이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이 본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나온 새로운 나라 백성인 천국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지금 이 정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맥에 따라서 다시 보시게 되면 새로운 메시아 나라인 천국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옛 나라에 있던 그 가나안 땅의 소산 이것에 마음을 더 두지 말아라. 이제 천국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옛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새 나라 백성인 이 하늘에 쌓는 이것에 목표를 두고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드셨죠? 눈에 등불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두운 것을 구약의 복을 따는 사람은 어두운 자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밝은 모습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마지막 결론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재물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래 재물을 섬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결론 뭐겠습니까? 천국 왕이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것으로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25절부터 34절까지 내용으로 연결이 됐는데, 오늘 이 부분이 그 천국 백성의 경건인 재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일 뿐더러 우리 6장에서 시작되었던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천국 백성의 경건의 그 결론의 말씀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냐?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라고 마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본문과 연결해서 하자면 보물을 하나를 쌓아두는 방법, 그것이 이제 천국 백성의 목표라 그랬는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자, 그러므로 이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천국 왕이십니다. 단순한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고 지금 천국을 설립하시는 천국 왕께서 지금 권세 있는 말씀으로 지금 이 천국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천국 왕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천국 왕의 권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시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끝에 부분에도 되게 되시면 거기서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일치돼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의 관계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강조해서 반복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러시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들은 의식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고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결국엔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천국 왕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만 하시면 이거는 뭐죠?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그렇죠? 소위 말하면 허세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뒷부분에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뒤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금 근거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럼 이 당연한 소리를 그럼 주님께서 왜 하시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이분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지 않느냐. 근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게 음식보다 또 입는 이 의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한데, 이걸 주신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은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또 예를 들어서 왜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새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강조하셔서 설명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십니다. 이 새들은 어쩌죠?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또 그 씨를 또 심고 가꾸고 이런 수확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수확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을 것이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새가 어떻습니까? 먹고 살아갑니다. 저축하지도 않고 어떤 수고들도 하지 않는데도 새들이 다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주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를 기르시고 계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시는데, 이 예를 들으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것보다 너희들이 귀하지 않느냐,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7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들을 창조하셔서 그 세계를 지금 다 이렇게 채우신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들을 지으시고 나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새들을, 이 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지금 만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너희들의 그 필요들을, 그런 것들을 새들보다 더 귀하게 하시면서 이것을 챙겨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7절에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계다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지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하면서 지금 이 키를 지금 더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키를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각주해 가지고 밑에 더 달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헬라어에서는 이게 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지만 생명 또는 목숨으로라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거를 키를 더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키보다도 지금 현재 지금 앞뒤 문맥을 따져 보시게 되면은 목숨, 생명으로도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잘 이렇게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살려주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걱정한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그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자연스럽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염려함으로 인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8절에 한 번 더 이제 얘기하시죠. 의복을 위해서 염려한다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또 예를 드시는 것이 들에 핀 백합화를 가지고 예를 드시고 계십니다. 이 백합화 들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꽃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꽃 피는 봄이 오면은 이제 꽃 구경들도 가고 하시는데, 이 꽃이 단순히 그냥 지고 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어쩐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옷 입히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입히시고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그러냐. 근데 지금 얘기하시기를 29절에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이 들에 핀 백합화리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여기에서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솔로몬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아들의 때에, 솔로몬 때에 상속시키셔서 완성하시죠.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를 많이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소문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스바 여왕도 이렇게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가 어떤 시대였냐? 역사상 이스라엘 중에 가장 부유하고 번성했었던 나라 왕이 이 솔로몬의 왕 때입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만큼 컸겠느냐, 가장 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의 영광을 잘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은이 그 주변에 보이는 돌처럼 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도 지금도 귀한데 솔로몬 때는 얼마나 그보다 더 귀한 금이나 더 값진 것들이 많았는지 은은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기를 이 솔로몬이 입었던 이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계의 만물의 지금 그 아름다움을 지금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뒤에서 또 얘기하죠. 어떻다고요? 오늘 있다가
당장 내일 하룻밤 만에 아궁이에 던져버리면 불타서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아름다운 이것인데 이것은 하룻밤 만에 없어질 수 있는 지금 이마만큼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들풀일지라도 어쩌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옷 입히시지 않으시냐. 그러니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백합화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입히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왜 이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면서 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느냐라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음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더 얘기하시죠. 이렇게 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이 지금 기도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도 한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취하기 위해서 계속된 중언부언하는 것들, 이런 기도들을 드렸다고 했는데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고 지금 구약 백성도 아니고 새로운 천국의 왕이신 천국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도 지금 당연한 것들을 지금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말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걸 구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구하는 거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면 되는 겁니까? 또 의를 구하는데 그 의가 어떤 의이겠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흠도 점도 없고 해가지고 깨끗한 사람으로 사는 그 의를 지금 구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서 이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도 단순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의리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부간과의 관계에서의 의리, 의를 얘기하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의, 또 친구끼리의 의,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의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부 문맥들을 무시하시고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 도덕적으로 깨끗한 의로 그냥 가지고 와서 그걸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의는 뭡니까?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가 되겠습니다. 이전 본문과 연결하면 어떤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또 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길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라고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속한 본문이라고 했습니까? 천국 백성의 경건 중에 재물에 속했을 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물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다고요? 전체 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건
천국 백성의 경건,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부분, 또 금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식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행하였고 어린아이 시대처럼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했다면 이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지 않느냐. 구약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 적이 없다. 그들은 종이었다. 종.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행했고 종에 속한 그 계약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천국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오셔서 새롭게 설립하시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속한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은 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딸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이 천국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그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한데 그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부분들 천국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경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 이런 일들을 지금 구약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 하면서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게 예전에는 여기서는 그전 시대에는 양식 이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양식을 모두 총괄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무엇이죠? 돈입니다. 돈, 재물. 이 돈이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으면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만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가장 세상에서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대표하는 것이 이 재물,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취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모든 노력과 행동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자기 신한테 어떤 것들을 구합니다. 그 구하는 필요들이 결국에는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결국엔 재물,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 되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돈,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의식주라는 것이 없으면 죽을까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 5, 60년대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너무나도 지금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풍요 가운데, 그러니까 기존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차이가 뭡니까? 그전에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돈이 없음을 통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삶이 풍요로워졌고 또 나라의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재물의 이 부분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재물 가운데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재물을 잘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가지고 참 엄청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엄청나게 훈련시키시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물을 내게 먹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봐라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풍요로운 또 만몬과 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 섬기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방신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것으로 엄청나게 구하고 또 빌고 그래서 뭐죠? 갖고 멸려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신에게 빌고 해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하는데 전심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금 세상에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이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고 할지언정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 그 기득권과 연합된 일로 인해 가지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루돼 가지고 하나씩 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과연 처음에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았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임하여서 그 일들을 행했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복 많이 받아서 재물, 돈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대로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더니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시는 그 물질 이것이 과연 복된 것인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과연 그들이 샬롬, 평강을 주시는 것인데 이 평강은 우리가 평안함을 위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시간에 평안하셨느냐 정말 샬롬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폈다고 했는데 이 샬롬이 결국엔 돈 문제,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뿐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만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어떤 상입니까? 우리가 앉은 이 상은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에서 피와 몸을 주시는 그런 상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피와 살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마셔라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떡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에게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진정 참 평강인 샬롬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기억해야 하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여 주셨는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뭐 내려놓지 어떤 것으로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갔을 때 점점 이것이 커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음에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넓어져요. 오늘 여기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한 단계 더 이렇게 간이 이렇게 담대해진다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와 살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주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나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진정 안 자라면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던 자라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 가져왔던 것들을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사랑으로 한 공동체에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생명 받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필요들을 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새와 백합화도 주님께서 입히시는데 먹이시는데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므로 주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